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냐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으며 또 하는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차는 작은 성구함을 크게 하고 옷수를 길게 달고 다닌다. 그들은 잔치 자리의 특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선생이라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시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니 곧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또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다. 너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그렇습니다. 잘 보면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한 끗 차이입니다. 뭐요? 신앙의 한 끗 차이. 뭔가 되게 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아는 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한 끗 차이입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줄줄줄 외워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진짜로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비가 왔죠? 그렇죠? 비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자 하면 비가 오면 봄이다 하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비가 오면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구나 라는 얘기도 합니다. 분명 자연의 이치를 말하면 대지가 눈을 뜬다고 말하기도 하고, 비가 내리면 대지는 차가워진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내리는 빗방울은 대지를 깨우기도 또 움츠려들게도 합니다. 움츠려든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 이 시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안상학님의 먼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의 시입니다. 내 몸에 가장 먼 곳이 아픈 것은 내 마음에 가장 먼 곳이 아픈 까닭이다. 내 마음에 가장 먼 곳에서 가서 하루 종일 간병했더니 내 몸에 가장 먼 곳이 나았다. 그 마음의 먼 곳에서 몸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또다시 마음의 먼 곳이 생겨났다. 나는 또 머지않아 몸의 가장 먼 곳이 아파올 것을 예감한다. 좀처럼 가달 수 없는 먼 곳이 있어서 나는 오늘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마음을 살아간다. 내 몸의 가장 먼 곳에도 곧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거라는 마음의 일기예보를 예의주시하는 오늘 밤도 깊어간다. 오늘 이렇게 시집을 하나 보다가 보니까 이 말씀과 이 내용들이 너무나도 오늘 말씀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돌보는 것과 돌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몸의 가장 먼 곳의 아픔, 마음의 가장 먼 곳의 아픔. 그러나 그곳을 방심하지 않고 살펴볼 때 내 몸의 가장 먼 곳이 나았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 끗 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관심을 두는가 무관심하는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만이 있는 것이 아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우스 로쿠엔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요한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위해 요한이 택한 선택은 언어라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런 언어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행위를 보던가 또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고 또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태 공동체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오늘 유대인의 삶의 모든 곳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열심히 지키려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요즘 TV에서도 보고 뭐 이렇게 보면 이거 유튜브에서 이렇게 짤방으로 계속 쇼츠로 해서 나오는 이단들의 메시지를 은근히 믿음이 없는 분들이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듣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미혹당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그 열심하는 행위들, 그 가르치는 것들, 말을 막 언변을 풀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예수님과 무리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기록을 그 말씀을 그들에게 기록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오늘 모세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렸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세이길래 그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 했잖아요. 성경 입문할 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힘썼던 선지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설교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얘기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 중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 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하나님을 정의하며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하시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아무 말이 없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새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셨던가 아니면 침묵의 시기였던가, 그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느냐?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기로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고백하고 따르기로 결심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고백하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아무나 다 들려주면 어떻겠어요? 정신 못 차리죠. 바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라 라는 것이에요. 지키라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유대인의 공동체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안다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서 말은 많으나 그렇게 잘 아는 만큼 행위, 즉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무엇이든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뭐 하지 않는다고요?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만 하며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엇은 본받지 말라고요?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었어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고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봐야 할 분명한 대상, 그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분께 보여드려야 되고 내가 봐야 할 대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가게 되죠. 뒤를 이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뭐예요? 너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보이겠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너는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여호수아다라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능력의 종임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고 모든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아멘. 사람들에게 조금 뭔가 있어 보여요. 경문이라는 게 요 안에 말씀의 그 양피지를 넣고선요, 여기 이렇게 딱 조만하게 해서 경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 경문한 사람이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좀 이렇게 큰 거를 여기다 달고, 그 다음에 옷수를 어떻게 여기다가 저 박사 가운보다 더 긴 수를 여기 이만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서기관이다. 나는 율법학자다 라는 걸 보이려고. 저도 저는 없어지고 누구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하기 위해 저의 모습을 가리는 거죠. 근데 그 제 모습을 가려야 되는데 그들은 이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 여호와의 입으로 선포되어진 그 모든 말을 들으라. 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순종의 모습으로 여호와에게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가에 잠겨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탁 메고선 요단강에 딱 발을 언제 넣어야 돼요? 언제 넣었어요? 물이 사라졌을 때 넣었어요? 아니면 물에 들어갔더니 사라졌어요? 생각이 안 나요? 뭐예요? 들어갔더니 사라진 거예요? 딩동댕동. 네, 맞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단강이라는 걸 잘 보면 어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요단강이 내 앞에 있으면 그 흙탕물이 있잖아요. 그 깊이가 어떤지, 거기 어떤 것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장마철에 급류에 믿음으로 건너가잖아요. 정신 나간 거지 왜 급류로에서 수영을 하고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려갑니까? 저쪽 내가 가야 될 곳 저기를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를 가리라 하고서 물에 뛰어나고서 빠지지만 않고 이렇게 가서 저기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저쪽을 향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누구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어때요? 흙탕물 보여요? 눈을 뜰 수가 있어요? 잠수도 못해요. 흙탕물에 문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려고요? 눈이 따가워서 정신 못 차리죠. 눈이 따갑기도 하고 그 두려운 생각이 내 몸을 다 들어와서 뛰어넘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언약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한 발을 그 요단에 딱 대는 순간, 내 발에 그 요단물이 닿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믿음으로 그 똥물 같은 두려움의 그것에 내가 발을 댔더니 그것이 어떤 땅이 돼버린 거예요? 마른 땅이 되어져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 땅이 마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요단강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발을 던져 놓으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가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리라, 내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나와 함께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가 함께함을 보이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보는 믿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 나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는 보여진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은 보여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은 보여질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어떡하게 되죠. 그죠? 네. 누굴 바라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잔치의 윗자리는 회당의 높은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 그 낮아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 그것임을 믿고 우리는 그 자리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한 끗 차이입니다. 분명한 대상을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대상을 모르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 모르는 게 뭐라고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이단의 교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뭐 요한계시록이 뭔 문제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가면 되는데 왜 그 하나님을 지금 안 계시고 그 하나님 어디 있다고요? 분명 재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중요한 건 누구예요?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제가 이 약간 오늘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첫 번째 그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이에요. 시작과 끝이죠. 여러분들이 지구의 시작과 끝을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 말씀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잘 보십시오. 시작과 끝은 누구의 시작과 끝이냐면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이에요. 저의 시작과 끝 가운데 누가 함께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의 시작도 내가, 너의 생명의 끝도 내가 함께 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그 천국을 예비하고 지금 이 땅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무서운 것만 바라봐요? 재앙이 어쩌고. 재앙 분명히 망가지죠. 개판으로 썼는데 안 망가지겠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니들이 잘못해서 니들이 그 일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하고 있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악한 것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세상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지. 성경에 하나님이 답이지. 이거 안 믿을 거면, 이 세상 안 믿을 거면 이 책 왜 믿어요? 성경 왜 믿어요?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 얘기 왜 하냐고요? 속지 마십시오. 이 동네에서 저기 그 카페 옆에 있는 쉼터에 있는 그 노인네 지금 완전히 잠식당해서 그가 약한 것을 공격해가지고선 지금
정신없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노인네들 다 그래. 제가 그래서 천주교인도 관리하잖아요. 조심하시라고. 신천지 들락들락거리니까 거기 속지 마시라고. 그래서 한 가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질문해 올 때 한 가지만 다시 질문하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거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그 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셨죠. 사자성어 중에서 이 사자성어가 너무나도 생각이 났어요. 필사즉생 행사즉사라는 그 사자성어인데,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요행히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참 그래요. 이 사자성어를 보면 어떻게 죽으려 하는 사람이 살까? 그렇죠? 그런데 또 요행히 살고자 하는, 또 요행을 부리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왜 죽을까? 그렇죠? 요행을 부리며 좀 살고자 하면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자성어가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에서 봤을 때도. 내 몸을 살려고 내 몸 편한 대로 살아가면 내 영혼이 죽을 것이고, 내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내 영이 살고 내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질 때. 그런데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자는 분명히 살아갈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행을 기다린 자는 기다림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요행을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예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가지고선 하나님, 어떤 홍수가 나갔는데 이제 내가 집에 옥상에 가가지고선 집에 찰랑찰랑 찼어요.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저 나무 토막이를 같이 잡고 가는 사람이 이보시오, 당신 여기 있으면 물차에 죽으니까 내 거 같이 타고 가. 아니라고, 난 정말 놀랍게 역사할 온다고 이랬더니 그 다음에는 뭔가 조금 더 좋은 게 왔어. 그러면 여보시오, 같이 타고 갑시다 이랬더니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정말 구해주신다고 했다고. 마지막에 정말 더 좋은 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한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날 구해준다니까요. 뿅 하고. 요행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 보내준 거예요. 나의 행위로.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자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실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한 끗 차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 홍수 가운데 잘 떠내려가는 거 잡고 갈 수 있는 뭔가 나왔으면 그걸 잡고선 갈 수 있으면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또 모터보트가 왔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의 한 끗 차이를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약해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제일 멀리 있는 곳, 그곳이 제일 먼저 약해집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가면 제가 여러분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물속에서는 그렇게 날렵하신 분들이 수영장에서 싹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이러고 가신다고. 심장에서 멀리 있는 곳은 순환이 느려지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이다 보면 썩고 아픔이 오게 되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함께 해야 될 그분,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늘 함께하는 것,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삶의 행위, 그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버려두지 않고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그 합당한 모습은 우리를 영원히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 중 하나인 12절 말씀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끗 차이입니다. 낮아지려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 높이려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단 가운데 들어가느냐 아니면 물이 마르기만을 기다리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시선을 넘어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넘어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아멘. 나의 명령을 넘어 그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속이 보이지 않는 그 강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들어설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람의 시선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의 발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자신의 외형만을 중시하는 것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서 더욱더 가까워져 주가 허락한 신앙의 한 끗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한 끗 차이는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가까이 하느냐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높이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 품에 주 거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그 한 끗 차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알고 또 그것을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주여 한번 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그 흑암이, 우리의 삶의 그 흙탕물들이, 우리의 삶의 그 거친 파도가 하나님 다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우리를 점점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약한 자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약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우시고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며 달려나아가는 오직 주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그 능력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한 끗 차이로 하나님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하나님, 그 한 끗 차이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영혼의 형벌에 달아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너의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잠깐도 내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흙탕물을 보며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한 많은 그 율법을 가르치며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오니 주님, 그 믿음으로 내가 한 발을 내딛고 실천의 삶을 살아가며 낮아지는 자의 삶을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그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거룩하게 거듭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그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